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4,000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온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다윗과 또한 언약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를 따라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토록 높이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분은 오심으로써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은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분은 어떠한 축복을 하시기로 했습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할 것이요 그 나라 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께 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받아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1장 2절로 오늘 넘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입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그분은 가족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바로 오지 않고 가나안 땅하고 갈대아 우르하고 중간 지점인 하란에 와서 그냥 눌러 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것은 사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란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약속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뒤에 1, 2년 만에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 주시는데 25년이 걸렸고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만 그 뒤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언제 이루어지든 그 시간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딸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는 사실은 우리한테 많이 딸렸습니다. 우리가 육성이 강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가 뭔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그 약속이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아들 이삭을 낳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금방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렸지만 아브라함은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시험하실 때 약속하시고 10년이 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늘의 뭇별을 내가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아들 하나도 없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때가 언제인지는 그분께 달려있습니다만은 또 우리에게 달렸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분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는데 아브라함이 준비가 덜 됐어.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낳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성숙을 더 해야 됩니다. 변화가 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유구한 세월 가운데 우리 사람이 생각하면 조급하고 다급한데 그분은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10년. 성경에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이게 십자가 일종의 완전수인데 사람의 인내의 한계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10년 되니까 한계가 왔어. 그 다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10년 지나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됐어요? 85세가 됐어. 여러분 85세가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들 낳기가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제 어려울 때야.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냐? 부인 사라가 생리가 끝나버렸어. 여자로 구실이 이제 끝이야. 누가 생각해도 이 아들 못 낳게 됐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현실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고 부인은 생리가 끝났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그때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받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 부인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사람은 인내의 한계가 되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부인 사라가 남편에게 와서 제의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애굽에서 사서 데려온 몸종 하갈을 내가 당신에게 처벌어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당신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도 당신 아들 아니요.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물어보자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된 거예요. 아니, 난 물어도 뭐 대답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는 여쭤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됩니다. 물어보고 해.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의 제안을 받고 그럽시다. 그냥 그래 버렸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진짜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몇 세째 낳았다? 86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분이 대단히 좋았겠지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했구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랬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셨어.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 첩을 들여서 아들 낳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그건 안 좋은 방법이잖아. 벌써 상식을 벗어나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말하자면 기분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13년이 지났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세월입니까? 그전에는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아브라함 찾아오시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가 됐다? 99세가 됐어. 이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겠다. 첫째, 이름을 바꿔라. 너 옛날 사람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너는 할례를 행하라. 옛사람을 잘라내버려라. 옛사람을 죽음 장사 지내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라. 이름도 바꿈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네 부인 사라까지도 이름을 바꾸어라. 할렐루야. 사레에서 사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너도 할례를 받지만 너희 집에 있는 이스마엘과 데리고 있는 종들까지 다 할례를 시켜라. 너희 집안은 완전히 새로운 집안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두 가지 다 명령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부인 이름도 바꾸어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과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세예요? 89세죠. 10살 차이나. 89세가 된 부인 사라가 다시 아기를 가지게 됐어. 할렐루야. 다시 여자 구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쉽게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도저히 이건 안 되는데 가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돌아보십시오. 기적의 하나님,
과연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냥 일어났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아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그 약속이 꿈쩍도 안 하고 이루어질 생각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또 아브라함 같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하고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 중에 아니면 다른 종도를 통해서 하다못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약속이다.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확신이 든다면은 죽을 때까지 이것은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너희는 그렇게 잘 변하고 그렇게 잘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줄 모르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마태복음 1장 2절에 드디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낳았잖아요. 첩을 통해서가 아니라 딴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본부인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은 뭐와 같은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하여 이름이 바뀌었지요. 할례를 받았지요.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낳아야 됩니다. 그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면 말이 이상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분은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낳아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음 장사 지내고 새롭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 이거는요, 우리가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묵상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 이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인간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가운데 육체 안에서 살지 않겠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사시게 하겠다. 주님,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할례시켜 주소서. 그래서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쇠칼이나 다른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돌칼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돌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쇠가 아닙니다. 그분은 돌입니다. 돌칼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돌칼로
남자 아이들의 고추 끝부분을 자른다는 것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추 끝부분 조금 잘렸지만은 그 사람 전체가 다 죽음을 말합니다. 뭐에 의하여? 돌칼,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육체의 옛사람이 완전히 잘려 죽음 장사 지내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나면 8일째,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꼭 아이가 나면 그날 난 날을 하루, 그 다음날 이틀, 그러면 주일날 났으면 그 다음 주일날 8일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월요일날 났으면 그 다음 월요일이 8일째입니다. 그래서 8일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바른 부활의 수다. 할렐루야. 이 할례를 행하는 아들이 부활의 아들로, 새로운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여러분 안에서 사시게 하십시오. 그분의 영을 여러분 안에서 해방되게 하십시오. 뭐든지 내 상식대로 하고 뭐든지 내 맘대로 하고 뭐든지 물어보지 않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남 따라하고 세상 따라하고 심지어 마귀 따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안에서 성령은 갇혀가지고 역사를 못해. 발언권도 없어. 주도권도 없어.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장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감옥에다가 그분을 가다놓고 문을 잠가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나의 주인이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간섭하지 마라.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자신이 되소서. 주님이 나를 사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생각하게 하소서, 말하소서, 행동하소서. 심지어 설교도 나는 내 자신이 설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매사에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는 뭐냐?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첩을 통하여 편법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부인의 말만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큰 실수가 있었구나. 오점이 있었구나. 부끄러운 점이 있었구나. 하물며 아브라함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냥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인내의 한계예요. 사람의 인내가 거기까지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3년만 참고 처벌드렸을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15년 있다가 처벌드렸을지도 몰라. 이 각 사람의 인내의 한계야, 이게. 아브라함은 10년이 인내의 한계였었어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가난을 만났을 때, 남이 우리가 모함을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할 때, 교회에 큰 시험이 들었을 때, 부부간에 어떤 싸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요. 성질이 어떤가 드러나고, 인격이 어떤가 드러나고,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드러나고, 다 드러나. 세상 말로 하면 덜통이 다 나게 돼 있어. 못 감추어, 사람. 다 아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꾸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연단받은 것처럼 자꾸 연단을 받아감으로써 사람이 하루하루 그분의 손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깨달은 것 중에 정말로 절실히 깨달은 건 뭐예요? 세상은 절대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바꾸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세상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군대 훈련시켜야 군기나 좀 더 잡는 거 있죠. 회사에서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장사나 좀 더 잘하게 하는 거 있지. 그건 절대로 바뀐 게 아니에요. 새 사람 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10년 인내의 한계를 겪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공과를 통과했다고 학점을 그 방면에 그 과목에 학점을 딴 거야.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삭이 나이가 점점 들고 난 뒤에 이삭이 40 가까이 되었을 때 부인 사라가 죽었어. 부인 사라가 죽었어요. 그럼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리브가에게. 아브라함 몇 세입니까? 계산이 간단한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맞죠? 근데 이삭은 장가를 또 40세에 가서 장가를 늦게 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들수록 성숙하게 되어야 돼. 세상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할까요?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을 해야 돼. 여러분, 유치원 애들하고 한갑 지내는 사람하고는 사람이 다른 거야. 이 세월이 사람을 만져가지고 이거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그 말하는 거나 생각이나 행동이 애기 같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심지어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쳤다가 받았습니다. 조카 롯이 적군에게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러는 종들 318명을 데려가서 도로 뺏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놀라운 행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 그걸 아시죠? 다윗에게 약점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들을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이 아들이 40세 장가 들고 난 뒤에 아들도 장가가고 부인도 죽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으니까 적적한 게 그냥 사람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장가를 또 간 거야.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기도하고 해라. 물어보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하고 허락하지 않은 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장가를 들어가지고 재혼했는데 그 부인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이건 창세기 25장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읽으면 깜짝 놀래. 75세에 하늘께 부름받아서 25년 있다가 100세에 이삭 하나를 딱 낳았는데, 어이구, 140세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가지고 연장으로 아들을 6명을 낳았어. 이거 깜짝 놀라야 돼. 이야, 이 아들 많이 낳았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뭐라고 할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내가 아브라함 입장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다음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행동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까 누구를 낳았어요? 10년 돼가지고 못 참고 이스마엘 낳았죠. 이번에 뭐예요? 그들하고 재혼해가지고 6명을 또 낳았어요. 연장으로. 막 연년생으로 낳은 것 같아. 근데 6명 다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 처음 난 이스마엘도 문제가 많고 뒤에 난 6명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첩을 들여서 낳았고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들은 후처를 통하여서 재혼하여 육으로 낳은 아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 한 사람뿐이에요. 나머지 아들 몇 명? 7명은 전부 다 그건 잘못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하고는 몰라. 상관없어. 자기 멋대로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현명한 처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상속자는 이삭이라는 거 그거 하나 알았어.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건 똑똑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 나중에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하나님 싫어하셨구나. 내 곁에 실수했구나. 결국 쫓아냈어.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라야 내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뒤에 나온 6명 아들도 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삭하고 같이 자라게 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얘들아 이러오너라. 6명을 다 불렀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상속을 미리 해줬어.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몇 억씩 띄워줬어. 너희들 마음대로 지금 같이 살기 복잡하니까 멀리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충분할 거다. 양도 띄워주고 그 당시 뭐예요? 종들도 띄워주고 필요한 거 다 띄워주고 멀리 보냈어. 그건 잘한 거야.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다 죽었느냐? 아니야.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주위에서 바글바글 숫자가 이삭의 자손들보다 이스마엘 자손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또 아들 중에 에서가 있죠. 에서도 쫓겨났거든.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 6명, 그들어가 난 6명의 또 자손들. 막 주위에서 막 바글바글 퍼지는데 이삭의 후손들보다 이들의 후손이 지금 현재 100배가 더 많아. 숫자가. 그래. 역사를 읽어보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게 아니야.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야. 누구하고 싸워? 이삭이 하나를 놓고 주위 아랍 족속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을 철천지 원수인 줄 알아. 너무너무 미워해. 그러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잘못 낳는 바람에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일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언제일까요? 이것은 아들 이삭이 장가가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장가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고 이렇게 된 거야.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6명을 연장 낳은 거예요. 그럼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5절로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할렐루야, 이것은 잘한 거예요. 이삭이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속자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서자 누구죠? 그 두라가 낳은 6 아들을 말해. 이스마엘은 벌써 옛날에 떠났습니다. 내보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향년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으로 아들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았을 때 뒷정리는 잘하고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는 일이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합시다. 할렐루야. 조금 실수가 있으면 빨리 돌이킵시다. 우리의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불행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신중히 행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 중에서 가장 위태로운 그런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입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끝나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이 원자탄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문제이고 북한이 또한 문제이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세계 가장 불안한 정세에 있는 데는 바로 중동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중동의 평화를 먼저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삭은 맏아들이 아닙니다. 2번째 낳았습니다. 사실은 이삭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낳았을 때 자기 형 이스마엘은 벌써 14살이 된 거야. 맞지요? 그만큼 벌써 차이가 많이 나. 그런데도 이스마엘은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편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만이 2번째 낳았지만은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렐루야. 너희들 먼저 믿었느냐?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언젠가는 너희들보다 뒤에 믿은 자들이 너희들보다 앞질러 믿음이 더 뜨겁고 더 강할 수가 있다. 정신을 차려라.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많으니라. 여러분, 이삭은 자기 형 이스마엘을 제치고 장남이 되었어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요, 에서는 탈락이 되고 야곱의 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형인 것은 알지요.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놓고 안 그랬어.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에서와 이삭과 그들을 통해서 6 아들을 낳고 안 그랬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8 아들 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만 말했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그곳에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을 때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남는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것으로 상 받을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님 모른다. 그 계산 안 된다. 오히려 뭐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 후환이 있게 된다. 점수가 깎인다. 그 다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놓고 안 그랬다 그랬지요. 성경에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에서는 어디로 간 것도 없어. 이것도 역시 뭐 된 자가 뭐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에서는 사람으로 봐서는 더 멋있는 남자입니다. 아주 강하고 남자다고 호탕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막 부리부리하고 털도 많고 막 아주 멋있는 남자였었어. 근데 야곱은요 얌얌한 여자 같아. 엄마 뒤에만 쫄쫄 따라다녀. 부엌에 가서 일도 하죠. 말하자면 엄마 채만만 붙잡고 다니는 야곱이야. 근데도 이 속 중심을 하나님이 딱 보니까 겉으로 보기하고 이 중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딴판이야.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있어. 에서는 완전히 100% 육이야, 사람이. 멋있어 보여도 육이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도 관심도 없어.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도 관심도 없어.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것, 장남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위치라는 거, 그 관심이 없어. 몰라. 근데 야곱은 알았어. 이야, 내가 장남이 됐어야 되는데. 장남이 돼야 돼,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문을 물려줬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건 인간적인 욕심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장자권과 또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삭은 장자권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야곱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얼마나 희한한 말씀이 다 있는지 몰라. 에서가 엄마 이름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가 시집 와가지고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 막 둘이 막 안에서 막 구당탕탕 막 계속 10달 내에 막 구당탕탕 했어.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이 있구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아무리 먼저 나와봐야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벌써 태중에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야곱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서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야곱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육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장자권을 기회만 있으면 뺏으려고 하는 그 기질.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태중에서 선택은 했다만 너 그 기질은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야곱을 평생 계속 험악한 세월 가운데 단련하신 거예요. 야곱을 두드리고 벗기고 부러뜨리고 깨뜨리고 만지고 누르고 계속 하나님은 야곱을 만져가지고 하나님의 작품, 마침내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로,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말이 가까이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야. 이 단어에서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어. 예수님 같이 되었어. 나는 심지어 야곱의 말년 죽기 전에 야곱이 예수님과 90몇 %는 닮았다고 생각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옛날에는 어땠었는데 처음부터 야곱이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사람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으면은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의 작품 뭡니까? 형편없는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요, 세상에 희한한 일 다 했죠. 성경에는 뱃속에서부터 막 서로 장남된다고 싸우다가 힘은 누가 더 셉니까? 평생 형 에서가 힘이 야곱보다 훨씬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당연히 막 먼저 탁 나오는데 도저히 이게 못 보겠거든. 지가 장남이 돼야 돼. 그러게 막 할 수 없이 막 나가는 것도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막 발 뒤꿈치를 붙잡고 막 계속 잡아 당긴 거야. 그렇게 리버가가 애기 놈에서 얼마나 애먹었겠어. 계속 나가는 걸 발 뒤꿈치를 듣고 막 계속 잡아 당기는데 웬걸 이게 얼마나 센가 하면은요. 뱃속에서부터 바깥에 둘이 다 쌍둥이 나왔는데 밖에 나왔는데도 이 야곱은 형 뒤꿈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성경에 기가 막힌 이야기 다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뱃속에 있을 때 말이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야 돼.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어쨌든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에서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팥죽 한 그릇을 그냥 뺏어 먹은 거예요.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이런 것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치듯이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열렬히 사모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거다. 할렐루야. 그러나 네 방법이 틀렸다. 한편으로는 네가 인간성이 아주 강하고 질긴 거, 그건 내가 손을 보겠다. 그러나 네가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은 축복하노라. 에서는 장자권이 뭔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아이고 그건 뭐 대단한 거냐. 에서는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면서 팔아먹어 버렸어요. 입을 조심해야 돼. 이때 팔아먹을 때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창세기 25장 34절 마지막 절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다른 말로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장자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팥죽 한 그릇 하고 그거 하고 바꿀 정도까지 취급했으니 그게 뭐가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창세기 25장에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하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마지막 때에 가면 말이야 꼭 에스와 같이 미친 자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이 점잖하게 말씀하시느라고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령된 자는 미친놈입니다. 이 마지막 때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돈을 없애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펴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받습니다.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이 생존에 위협이 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와 우리 자식들이 굶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잠시 잠깐 동안의 음식 몇 그릇을 위하여서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항목하고 그의 표를 받고는 대신에 뭐요? 생계를 잠시 보장받는 거야. 그렇게 마지막 때 가면은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나올까 두려워하라. 주의하라. 그러면 질문합니다. 에스는 마지막 때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런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장자권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권한을 저버리고 잠시 잠깐의 생계를 위하여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항목하고 표를 받는 그러한 자를 에서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항목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탄생할 때부터 장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나의 아들아 딸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서와 같은 자들이 나올까 두려워라.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 평소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 장자권에 관하여서 관심이 없는 자들, 자신의 생계만 위하여서 열중하는 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위협할 때, 협박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뿌리치 흔들리게 된다. 애써 갖게 될 것이다. 못 견디고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삭은 에서는 빼버리고 야곱을 낳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란 이름이 얼마나 불행한 이름입니까? 교회 내에 그러한 이름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아들을요 갑자기 12이나 낳았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 하나만 낳은 겁니다. 이삭 하나만 낳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다 쫓아내. 그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야.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낳았어요. 이삭은 둘 낳은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하나를 낳았어요. 야곱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12아들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하시는가 내가 가르쳐 드릴게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삭이 둘을 낳았지만은 구원받은 아들은 야곱 하나뿐이구나.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말씀이 달라졌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가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가 유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단이고 납달리고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제일 마지막에 누구예요? 베냐민. 그래서 12이야. 근데 네 번째 아들인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인데 12 중에 네 번째 아들이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오. 야곱은 누구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일어났어요. 야, 이거 희한한 장면에 왔다. 다른 아브라함은 이삭만 말씀하셨고 이삭은 야곱만 말씀하셨고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에 와서는 하나가 아니야. 이제는 유다와 그것도 네 번째 아들 유다와 그 다음 뭐예요?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의 형제들이 쑥 들어와 버렸어.
여기서는 형제가 날아갔지요. 이삭의 형제도 7명이나 날아가 버렸죠. 그런데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은 날아간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아들 중에.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형제들이라는 말이 여기 딱 들어있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돼. 아, 주님.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12 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2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들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이 12가지가 있어. 이스라엘에는. 내가 아까 말한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래.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데,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스라엘은 뭘로 대변됩니까? 대표됩니까? 12지파로 대표돼. 신약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다면 신약은 12사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지파는 예루살렘 성까지도 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12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있고,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고, 12천사가 있고, 12문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는지 아세요? 12기초석이 있고, 보석도 1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과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2가지의 생명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도 다 모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진주문이 12개가,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3 곱하기 4로. 근데 그 진주문이, 진주문 자체가, 큰 문 자체가 진주 하나야. 근데 그 이름이 탁 써여 있어. 12문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에 그 이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의 12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가지 기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12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이름이 써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사도들이 구원의 기초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종들이구나.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의 12 더하기 12, 24가 합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한 왕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과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내가 여러분 설교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100% 현실입니다. 나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늦게 믿었어도 앞서갈 수 있구나.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를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는 부분에 대하여서 다음 주에 말씀을 더 계속하고 1장 3절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낳은 야곱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낳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